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자, 3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기업이 될 땅의 사방 지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에게 그 땅들을 분배하여 줄 때에 제비를 뽑아 분배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기업을 나누는 제비를 뽑아 나누게 하는 그 책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서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들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35장에 넘어서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거처할 성읍들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그 초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지파였습니다. 출애굽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고요. 그 재앙을 면하게 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처음 난 모든 사람들과 처음 난 모든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처음 난 모든 장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1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곧 레위인들이 취하게 되는 몫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충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레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으니까 어디서 거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이 거처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있는 한 성읍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 그 땅이죠.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성읍에 딸려 있는 초장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읍은 그들이 거처할 곳이 되고요,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1조만 받아서 먹고 살았던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도 재산이 있었던 겁니다. 가축과 짐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31장에서 미디안인들을 치는 그 장면을 보았었는데요, 그때 많은 전리품들을 받게 되죠. 그 받아온 전리품들 중에 일부를 레위인들에게도 나누어 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렇게 받았던 가축들과 짐승들을 레위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다 먹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어딘가 두어야 되기 때문에 성읍과 함께 초장을 준 것입니다. 초장은 성읍의 성벽에서부터 사방으로 1000규빗의 규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해서 2000규빗이 되는 그러한 정사각형 초장이 되는 겁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900m 되는 크기의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를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줄 이 성읍은 총 48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받은 땅이 많은 자들에게는 성읍을 많이 내어주게 되어 있고요,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내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만 보겠지만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서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복수할 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성읍이었던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두 번이나 나오는데 18절, 21절에서 나오죠.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친족이 어떤 이유에서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공정한 판결이 없이도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경우에는 공정한 판결을 받기까지 부당하게 보복을 당해 죽임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자, 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 쪽에도 3개가 있었고 서편에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과 그리고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에서 말하는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철 연장, 돌, 그리고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1절에서도 말씀하듯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또는 기회를 엿봐서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내일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의가 없이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정당한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이 없이 또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피해 보복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게 되는 땅에서 함께 거주하고, 또한 그 중에서 6성읍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희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면 사랑과 정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의 여러 성읍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무엇을 보여주냐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출애굽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돕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늘 상기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요, 고의로 살인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워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빼앗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죽고 죽이는 게 당연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사랑과 정의에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그 말씀 중에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표현.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심판으로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면서 악인들을 징벌함으로 그들이 받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살인을 당한 사람들의 신원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경우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아무리 피해 보복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람들은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보복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내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도 주셨지만 이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는 보복이 아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과 초장을 주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도피성을 제정하신 사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을 받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해야 하죠. 오늘 도피성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은혜로 품어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부당하게 억울하게 살인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 가해자들에게 매우 관대한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원하는 것 또한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는 교단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재판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 법정이 더 공정하게 가려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법정보다 교회가 더 공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 정의로워야 합니다. 교회가 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이나 서편이나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하지 않고 부당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또 도피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도피성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우리들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되기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출애굽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주어진 성읍 중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하여서 정당한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일들을, 그 정의를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풀어주고 신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